지금 살아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0절, 실은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 우리가 배운 바대로 부활은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합니다. 그 전에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변화되어져서 주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부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럼 내가 부활해도 키가 여전히 작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부활했는데도 뚱뚱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부활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아집니다. 주의 몸과 같아져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생선 없냐? 먹을 것 없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먹었어요. 그 먹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령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은 많은 사람들이 다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있는데도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한 모습이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자매는 나사로라는 오빠를 둔 두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절친이에요. 절친. 요즘으로 하면 뭐 베프라고도 합니까? 절친 중에 절친이에요. 그런데 이 여동생 둘이 이제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올라갑니다. 고치러 안 가요. 그러면서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네. 우리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다가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면 될 걸 뭘로 지금 또 역부로 올라갑니까? 얼마 전만 해도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걸 잊어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도마가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주님 괜찮습니다. 같이 올라갑시다. 죽기를 각오하면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장면들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왔어요.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30절은 이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이제 딱 본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먼 훗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은 약속이지 아직 벌써 성취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죽어야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따라서 해봅시다. 시간으로 이해하는 부활. 마르다가 이제 물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마지막 때 부활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두 자매와 나사로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믿음으로 보는 부활은 현재 누려지는 능력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보는 부활이 현재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누리는 방법이 그냥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사는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인생의 진리는 뭐냐면 사랑하는 친구도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사로도 죽음의 이 자연적인 죽음은 비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적인 죽음이 찾아올 때 이것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구체적인 믿음의 실상은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이런 자연적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리예요. 이 평범한 아주 이 세상의 진리예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많은 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병에 걸리면 이 병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왜 나같이 예배 잘 드리고, 왜 나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왜 내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는데, 주일 예배도 많이 빼먹고 떼먹은 것도 많고, 그러면은 맞으면 할 말이라도 있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많이 해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나는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번 폐암 말기 환자분이 찾아오셨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게 폐암 말기가 되니까 막 몸이 전이가 되면서 요 임파선 위에가 이렇게 푹콕처럼 하나 튀어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온몸으로 번지면 이제 자기는 이제 다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가 아주 힘들 때 젊은 장로님들이 교인들 반 이상을 데리고 막 나갈 때 제가 그 교회에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요, 제가 직장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목사님 못 드린 사례비를요 제가 대출 받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때보다요 더 많이 헌금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걸 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절크덕 이 폐암 말기가 된 겁니다. 우리 딸들은요, 그렇게 충성하는 종이, 그렇게 충성해서 교회에서 충성했던 사람이 폐암 말기인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빠는 고쳐줘야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것도 안 고쳐주고 사람만 부려먹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저는 교회 지금 안수 집사인데요, 우리 두 딸이 교회를 안 옵니다. 저는 제가 죽는 건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두 딸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진짜 그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얘기한 사람이요, 나사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신방을 요청할 때 뭐라고 요청했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제 11장 초반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처음에 보면은, 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어느 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신방 요청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된 성경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한테 신방 요청을 하는데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받는 오라버니가 병든 거예요. 제 친구 목사 사모님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아주 열심히신 사모님이셨는데 자기가 왜 그 병이 걸려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옆에서 보고 그만 울어. 그냥 베란다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고민을 자기 그 지방의 내 목사님들한테 털어놨답니다. 난 우리 집사람이 이런 병이 걸리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한번 이 암에 걸려서 투병한 경력이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이 목사, 내가 드디어 찾았어. 뭘 찾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병들었는지 내가 찾았어. 그래서 어디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복음 11장 3절을 읽어주면서 봐. 거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근데 나도 병이 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아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픈 데서 낫는 게 중요한 건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누구나 가야 되는 길이에요. 두 번째, 이제 마르다 언니도 마리아 동생도 이 시간이라는 상식에 갇혀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21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건 이제 마르다 언니가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동생도 똑같이 얘기하죠.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근데 형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형제는 용감했다 뭐 이런 말도 나왔어요. 형제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흥회라든가 집회 가서 보면은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작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부흥회를 1년만 빨리 했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라버니나 저나 나중에 죽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 끝났어요.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썩기 시작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서 나흘이 지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이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5절, 2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이렇게 딱 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믿음에 계속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라버니 어떻게 살아날지? 근데 이 여자 갑자기 집으로 갑니다. 왜 마르다는 집으로 갔을까요? 동생 부르러 갔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날 걸 믿고 예수님이 살려주실 걸 믿었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무덤으로 같이 가야 맞죠. 그냥 마르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 보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언제 불렀어요 예수님이? 여자도 좀 이상하죠. 안 되면 전화 바꿔줄게. 이렇게 누가 바꿔달라고 그랬나? 근데 바꿔준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곤란하다라는 이거죠. 자기가 신앙고백을 하긴 했는데 잘 믿겨지진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네가 한번 가봐. 너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근데 역시 동생도 와가지고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발에 엎드려. 그러니까 32절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뭘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못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옴기우리라고 얘기하신 부활의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데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우리 오라버니가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주님은요 거기 안 계셔도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하셔도 거기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내가 누구라는 영광? 부활의 주라는 영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 내가 그리스도라는 영광. 내가 장차 부활의 주로 오시지만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강력한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좀 마르다고 언니하고 좀 다르죠.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와서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음에 매여 썩어가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주님의 눈물을 흐르게 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뭐라 그래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아주 좀 심각한 러브 스토리라인이 두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이 나사로네 집에 찾아온 유대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과 나사로의 친구 관계는 깊었던 거죠. 예,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또 뭐라고 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히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죠. 그러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뭐 냄새난 걸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려고 그럽니까? 그 된장인지 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섭섭함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기만 계셨더라면 우리 아버지 안 들어가셨을 텐데. 아니 거기서만 기도만 해주셨어도 안 들어갔을 텐데.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연 질서를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돋죠. 여름이 되면 더 무성해지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죠.
열매를 따먹고 나면 뭐가 내립니까? 다 낙엽이 죽어서 죽은 것처럼, 나무가 죽은 것처럼 다 낙엽을 떨구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죽은 줄 알아.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돼. 새로운 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30,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그 다음 생이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40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대단한 건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언니 불러올게,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언니하고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무튼 냄새납니다, 어쩌니 해도 주님의 말을 끝까지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옮겼어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으키시는 많은 예수님의 역사, 많은 예수님의 기적, 많은 예수님의 표적은 그 표적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병을 고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병 고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 아픔 통해서 하나님 그 아픈 것을 고쳐주신 걸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죠. 여러분, 저는 마지막 날에도 주님이 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서 나를 믿는 모든 성도들아 다 일어나라. 그러면 막 수목장 보냈는데 밑에서 올라오고, 그냥 화장터에서도 막 뿌렸는데 올라오고,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실종된 사람들도 일어나고, 이렇게 우주에 갔다가 죽은 사람들도 일어나고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면 다 그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됨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지만 실상은요, 구원은 가만히 살펴보면 구원이야말로 부활과 비슷합니다.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었다 사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첫 번째로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겁니다. 부활한 거예요. 예수 믿고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체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이 이미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영혼이 체험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이미 심령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미 바뀐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부활의 진체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5절과 26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과 생명을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변태가 돼서 바뀌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 이 육신의 우리 형체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어지는 것, 마지막 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지금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금 믿느냐? 지금 믿으면 죽은 것 같은 우리 마음이 살아나요. 지금 믿으면 병들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일어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의사는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4일이 지나서 이미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하물며 오랜 병으로 인하여 2년 3년 누워있다고 못 일어납니까? 주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줄로 믿느냐? 아이 냄새 난다니까. 그럼 돌을 옮겨봐. 옮기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배를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사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그 다음에 저디어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큰 요인 중에 하나도 나사로의 부활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게 맞냐? 맞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더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더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체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상식의 도를 옮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낫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고친다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내 상식을 넘어서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시간의 도를 옮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벌써 나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건 뭐예요? 유효기간 다 지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죽은 지 나흘 된 시체를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저히 이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내려놓는 시간의 제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하시면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현재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역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살아나리라. 성도들이 지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가 지금 살아날지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지금 일어날지어다.